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오니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치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개혁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런 참된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음적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복음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의지와 그 뜻과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셋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만하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결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뜻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복과 그 완성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번 기도해 주시기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남은 자처럼 살도록 아버지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로 결심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만 붙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그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창세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에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반열과 세상의 반열, 즉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자들과 뱀의 후손의 안에 있는 자들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가인의 자손의 계보부터 그 가인들의 자손들이 문화를 일으키고 세상의 모든 정권을 잡고 그리고는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였죠? 여호와 앞을 떠나 16절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숨었던 죄인들은 그 죄악을 스스로 감추고 그 저주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의 이름들을 나열하는데 바벨탑 또 여리고성과 같이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위대함을 증명해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성들을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인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의 성을 쌓았던 자들이었죠. 자녀의 성, 돈의 성, 명예의 성, 스스로가 뭔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짓고 평강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성들을 쌓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가인의 종족들이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쌓여져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투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세워지기를 원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즉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길 원했어요. 거기는 내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과 나 중심의 어떤 그 사고체계가 무너져버리고 거기에는 예수님,
십자가만이 살아있는 그 왕국을 세워지길 원했고 우리는 그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리고성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분위기를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세세반열, 즉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의 그 계보를 따르는 세세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고난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모세는 모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또한 시편에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0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아닌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네가 왕권을 잡았을 때는 새벽 이슬과 같이 모든 청년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나오게 될 것이며, 즉 다윗은 구약시대의 다윗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악망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버린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야. 즉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야.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함에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리고 그는 영존한 아버지라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도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죠?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 옷으로 덧입혀주는 것처럼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너희의 죄를 덮어주시는, 자기를 죽여 너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으로 오실 거야 라고 아담에게 선포해 주셨고,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처녀로 잉태한 그 아들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존한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채찍맞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양과 같이 끌려가서 마침내는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걸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구약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나요? 성경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우린 봤죠? 아담이 아이들의 이름,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대망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니까 하와가 제일 먼저 난 그 가인을 낳자마자 가인 등남하였다, 즉 그 아들이 태어났다, 그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 얘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가인의 삶을 보니, 가인이랑 몇 년 살아보니 걔가 메시아 같아요?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낳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 아벨의 뜻은 뭡니까? 허무함이라고 했죠?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벨, 그래도 아벨이 또 그 이름을 짓고 살아봤더니 아벨이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자고, 그래서 얘가 혹시 메시아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아벨은 누구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가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얘도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셋이다. 셋. 다른 씨를 주셨도다. 아, 또 다른 씨인가? 그럼 얘인가? 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에 대한 갈망함이 계속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들에 대한 등남, 즉 그 씨, 그 우리를 구원시켜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함이, 그 이름을 짓는데 소망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셋이 살다 보니 셋이 자신을 알아요.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아는 걸. 그래서 이 셋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사람, 그런데 이게 성경 많은 부분에 그냥 사람이라고 쓰여지는 게 아니고 비참한 사람, 비천한 자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에노스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는 그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었지만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조차 누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육적인 희망과 노력과 힘으로 다 그 메시아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아담과 그 후예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셋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아, 우리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비참한 자구나. 우리는 사실은 구원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에 그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의 그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야 그때서야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달고 인간에게 뭔가 소망을 달면 우리는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그 복이 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축복, 육적인 축복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말하지만 그 영적인 축복조차 누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지금 받아내고자 한 거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딱 우리예요. 그죠? 야곱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려고 하는지를 야복강가 전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있죠. 꼭 그 메시아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아담의 모습처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택한 자고 내가 너를 들었을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던 자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역량과 모든 생각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게 정말 잘했다는 겁니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삭처럼 사실은 이삭은 우리에게 아주 모형적인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죠. 이삭의 삶을 보면, 약속에 자는 이삭의 삶을 보면 처음 등장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질질 끌고 가는데 순종의 자녀처럼 꼭 제사를 지내가는 화목제물인 양이 아무런 반항 없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삭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러 가되 거기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이삭.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반대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복 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아주 그냥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계속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빙. 그죠? 마침내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아놨던 그것을 가지고도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죽음의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물도 보내고 자신의 처자식도 보내고 자신의 모든 신복들 다 보냈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그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즉 나는 에노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자아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서 이기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자아를 꺾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꺾이질 않죠. 끝까지 버팅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칭호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구나 환도뼈를 부러뜨려버리고 딱 돌아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한 거야?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환도뼈라는 것은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해줄 때 그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을 때 환도뼈에 서로 손을 얹고 언약을 하죠. 즉 그 당시에는 이 환도뼈가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얹었다는 건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 즉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모든 노력과 힘을 다했지만 이것 갖고도 내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나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밖에 없는데 그 언약이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에노스예요. 나는 인간이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군요를 깨닫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그걸 우리는 람바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만이 네가 산다를 알려주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에노스, 즉 셋세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이제 인간이군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 거룩합니다를 깨달아 그분을 붙잡는 그 순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깨달아요. 이 셋을 보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겠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밥 숟가락 잡고 밥 먹는 것조차 하나님이 해주신 거네요 깨달아 그것을 제사로 올려드린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였구나. 세세반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로 이것을 하고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깨닫고 하는 거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가인의 반열에 있던 우리를 셋도 가인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이 셋을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죠. 지금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적은 무리지만 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셋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 성을 쌓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거기에서 뭡니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세반열 남은 자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셔서 이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에도
모두가 죄악 가운데 관영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방주에 탄 8명인 남은 자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을 당하지만 롯이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그 바벨론 지역에 수두룩한 그 우상 숭배 지역에서 하나님인 남은 자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세반열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는 기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아담아 라고 하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된 아담은 거기에 반응하던가요, 못하던가요? 반응은 해요. 겁으로, 그죠? 두려움으로, 자기 핑계로. 그런데 반대로 이 셋은 셋 때부터 에노스를 낳고부터는 여호와 이름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자가 됐어요?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꼭 이사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반응하죠. 이게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원래 이사야도 아담처럼 숨었단 말입니다. 엎어지고 나는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소리 짓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했던 게 뭡니까? 그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속죄시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속죄의 은혜를 받고 난 이사야는 뭡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셋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반열들도 원래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겁나서 도망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속죄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경험이 온 이후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엘로힘. 엘로힘은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죠? 창조를 하실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죠? 즉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엘로힘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뭡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요. 야훼. 그러면 우리가 야훼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질투의 하나님을 배웠죠? 질투시라.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 이름에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셋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여호와를 이해하고 그 여호와를 깨닫고 그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됐던 겁니다. 아하, 아벨이 바로 그랬던 자구나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야. 아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아벨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새처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아담에게 베풀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또 그 가죽 옷을 덧입히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던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경배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세세반열이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한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세세반열, 그리고 이 세세반열에 대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세세반열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내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그 계보가 끝나면 바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악이고, 그리고 타락입니다. 이 세세반열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 교회가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네피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자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기 시작이 되었다가, 이 거룩한 세세반열이 그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얘기 뭐죠? 여호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닥쳐올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정금같이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세세반열에만 그게 허락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고, 이사야에게도 광야라고 하는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고, 아니 요한계시록 7교회도 보십시오. 7교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올 교회도 뭡니까?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하여 거기에 하염없이 무너진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승리한 이긴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교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은, 그런데 참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아닌 참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신부처럼, 깨끗한 신부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남은 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그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준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는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그 역사가 하나 있는데,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너무너무 강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850대 1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바알 숭배자와 아사레 숭배자 그 제사장들과.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에게 절을 하든 하나님의 편에 서든 바알의 편든 결정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속적인 것이 섞여 있어서,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조차가,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게 야훼 신앙인지 이게 바알 신앙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합주의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네피림 시대 때만입니까? 아니면 바알의 숭배가 있었던 아합 시대 때만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다시 시작했던 개신교가 이제는 시대가 가면서 뭡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이게 카톨릭 신학인지 이게 외부의 어떤 우상숭배들의 신앙인지 이런 비판 능력 없이 교회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다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뽑아내십니다. 어떻게 뽑아내시냐면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엘리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그 예후는 나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다. 내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지만 나는 더 득심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자니까 바알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이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우리 세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남은 자가 7천이더라 라고 합니다. 즉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인가 세상의 율례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있는 자. 저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남은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 때로는 우리가 몸소 익혔던, 지금까지 익혔던 어떤 정통적인 그것이 바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는 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개혁주의예요. 칼빈과 그를 따랐던 개혁주의자들, 쯔빙글리와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개혁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개혁된 여러분들의 성품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그 승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남은 자 세세반열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것이 세상인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자들이 옵니다. 아버지,